오늘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 안에 죽었던 새 소망이 있다면 그 새 소망이 불릴 듯 일어나는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을 사셨습니다. 33년의 생을 사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3년의 인생을 살아가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역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그분의 사명이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이 땅에 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으로는 그 아픈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옮길 수만 있으면 이 자리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간적인 유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신 거죠. 바라기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무덤에 3명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들이 무덤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시체는 어떻습니까? 오래되면 썩죠.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향품을 이렇게 바르는 그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날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 잡히실 때 그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요, 희망이 깨어진 상태였고 차마 양심상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갈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양심상 그 무덤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용감하게도 3명의 이 여인들은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자들이 참 보면 참 무서워요. 네, 담대하고 참, 남자들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망치는데 여자들은 참 그런 거 보면 참 담대한 것 같습니다. 이 3명의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에 이렇게 옵니다. 아침 일찍. 그런데 걱정을 하면서 오죠. 네, 어떻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불려낼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무덤에 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다급한 마음에 무덤 안에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3명의 여인들은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누군가를 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본 것은 흰 옷을 입은 어떤 청년이 그 무덤 안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덤에 지금 갔는데 무덤에 그 문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내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그 안에 이렇게 있더라.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놀랐겠죠.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천사였죠. 그리고 그 천사는 무덤 안에서 3명의 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밖에 남지 않은 여인들에게 천사는 어떤 말을 전해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의 그 부활, 그냥 어떤 먼 나라의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천사의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천사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과 갈릴리에 먼저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과 갈릴리에 먼저 가시겠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 지금 나는 곧 죽을 거다.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다. 절망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골고다 언덕에 나는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것은 희망을 말하는 거야. 그 희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실 수 있었던 힘이었어요. 산모가 10달 동안 고생하고 산고의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0달 뒤에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는요,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과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그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지금 이 세 명의 여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그런 부탁을 아마 하셨겠죠. 천사에게 부탁을 하셨겠죠. 여자들이 오면 이런 얘기를 해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다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이 말을 전달하라 라고 아마 말씀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요. 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영적인 그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새 쉬지 않고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허무한 인생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때가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갈릴리에 먼저 가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를 하십니다.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할지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걸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우, 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당연히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할 것을 예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물으세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만약에 묻지 않으셨으면 베드로 갑자기 아침 먹고 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못해요. 왜 그럴까요? 쑥스럽고 미안하니까. 왜? 내가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으니까. 말 못해요.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물어보신 거예요. 배려의 마음 때문에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래도 너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하지?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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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망설일 것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낙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수도 없이 실수하고 죄짓고 그릇된 일로 가고 게으르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또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다시 돌아서게 하고 낙심의 자리에서 또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끊임없이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또 용서하고 또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도 없고요, 제한도 없어요. 진짜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면 폭발합니다. 더 이상 못 참아! 사랑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요, 폭발한다는 건요, 진짜 사랑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저 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배반하든 배반하지 않든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넘어져도 또 일으켜 세우시고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이어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너 나의 일을 좀 하렴. 예수님께서는요, 너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양들은 나의 양들이야. 그런데 네가 좀 먹여주겠니? 네가 좀 맡아주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양떼를 먹이기 전에 꼭 필요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상처가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의 양떼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양떼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도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건강한 목자가 양떼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실 겁니다. 사명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있던 천사는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놀라자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세 명의 여인들이 놀란 이유가 뭐예요? 빈 무덤과 천사를 보고 놀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예상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상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몇 번을.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고 여인들도 안 믿고 그 당시에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 줄 알았습니까? 무덤에 계신 줄 알았어요. 무덤에 계신 줄.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의 능력도 죽었다. 예수님 무덤에 계신 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말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아왔던 세 명의 여인들,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 이 여인들의 모습이 또한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정작 저것만큼은 안 돼. 저거는 안 돼. 라고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온전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께 사실 수 없는 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 안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무덤에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무덤에 계신다라고 때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믿는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은 이건 안 된다, 이건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무덤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안 돼! 이건 안 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돼! 이건 안 돼! 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말도 안 되지. 다른 건 돼. 그런데 이건 안 돼. 감기는 나을 수 있어. 암이 어떻게 나 기도해서?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무덤에 죽은 채로 있지는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죽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드림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경상도에 있고요. 그리고 저쪽 시내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외곽에 있습니다. 힘든 조건이죠. 힘든 조건이에요, 진짜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약속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이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3명의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계속 무덤에 계실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실제로 살아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하든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낙심의 자리, 죄책감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덤에 갇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믿어요. 죽은 부처, 죽은 공자를 믿습니다. 그들은 죽었거든요.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고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이 회복되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